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 배우는 말씀에 든든히 서는 교회입니다. 역사선 성경 읽기 끝까지 완독하셔서 1년 1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온라인 헌금은 농협 연수 송현교회 계좌로 보내주시고 전화 재정부원들에게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는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칼렌더가 나왔습니다. 받아가 주시고 우리 교회 제18회 사무총회가 2022년 1월 2일 주일 예배 후에 본당에서 열립니다. 총회원들은 사무총회에 참석하시거나 부득이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위임장 또는 카톡으로 다 여러분들이 위임합니다 라고 저에게 날짜 이름 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2022년 1월 2일 신년 주일 예배로 대신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 마태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이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주 기쁜 날입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이 제일 듣고 싶은 뉴스가 무슨 뉴스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글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대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기다리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마스크 다 벗어버리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 자유롭게 모든 족쇄가 다 풀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아마 이런 소식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시작이 됐으니까 끝날 날도 있을 겁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가 혹시 종식되더라도 끝나더라도 이것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를 덮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과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도 이 제2, 제3의 코로나19와 싸우며 살아가는 그런 운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류 최대의 기쁜 소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또 15, 16세기에는 유럽에 지금의 코로나보다도 훨씬 강력한 패스트가 온 유럽을 덮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져 갔어요. 그것이 끝났다고 하는 소식,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소식, 이런 소식들로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했습니다. 동서독으로 갈렸던 독일이 통일된 소식은 독일 사람들에겐 더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어요. 우리는 부러움을 안고 그것을 쳐다봤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어느 한 지역의 기쁜 소식이고 누군가에겐 기쁜 소식이지만 또 한편의 사람들에게는
슬픈 소식이기도 했던 이러한 소식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의 이 기쁨은 온 인류, 지역을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복된 소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기쁨의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탄은 어느 누구나 또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시는 이 기쁜 소식 굿뉴스를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또한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은 다름이 아니고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데 아주 작은 고을입니다. 예루살렘이 정치, 경제, 종교 이 모든 것의 중심지이고 거대한 도시라고 한다면 베들레헴은 아주 변방이고 작은 마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곳에서 주님의 오심을 전해받은 그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고 목자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3대 직종이라고 해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이런 직업들을 기피해서 외국인들이 이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당시에 목자라고 하는 이 직업도 역시 힘들고 어려운 3대 직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목자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양을 치는 목자가 안식일이라고 해서 야, 나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니들 알아서 해라. 양떼들에게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고 이 목자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에도 양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게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양과 함께 있다 보니까 양에서 나오는 냄새가 몸에 배고 또 그리고 정식 출퇴근이 없어요. 양 치는 게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그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양떼하고 늘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다 힘들고 또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이 목자라고 하면은 기피 대상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결혼하기도 쉽지 않아요. 누가 이 목자에게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시집 오려고 하겠어요? 그런 목자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목자 출신입니다. 양을 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역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또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 역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이러한 목자들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로서 이스라엘의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회에서는 결코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목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구약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아름다운 소식은 이러한 자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도록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낮고 천한 비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느냐? 고린도전서 1장 28절로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가진 자들 또 아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자기 자랑으로 대신합니다. 나는 이렇게 아는 게 많으니까, 나는 가진 게 많으니까, 나는 지위가 높으니까. 그러나 없는 자들 또 세상으로부터 멸시받는 자들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하게 이 소식을 대제사장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게 알렸다면 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이런 지위에 있으니까 우리에게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그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목자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소식이 나중에 헤롯을 비롯해서 대제사장이라든가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소식이 전해졌지만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찾고 도대체 메시아로 오신 분이 누구냐? 어디 계시냐? 찾아가거나 경배하려고도 않고 찾아가려고도 않고 그들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떠난다는 사실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돌보던 양떼를 그만두고 이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합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있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고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목자처럼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서 오늘 이 목자들과 같이 목자들이 자기 직업이 없이 그냥 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일이 있지만 천사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일을 잠깐 멈춰두고 이처럼 찾아가서 경배하고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처럼 이제 그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할 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주의 사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마 가브리엘이 아닌가. 가브리엘은 먼저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이 잉태 소식을 알렸던 그런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사 가브리엘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들은 것은 아주 깊은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들은 그와 같은 밤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이 양떼와 함께 있다 보니까 양떼를 위해서 이 깊은 밤에도 깨어 있었어요. 그럴 때 바로 호련히 이 목자들에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고 그들이 두려워했지만 그들에게 이제 평강과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2장 10절에 그래서 천사들이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왕으로부터 저 밑에 있는 사람까지 동서남북 그 어느 곳에도 기쁨이 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며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세주를 말합니다. 그들의 오랜 역사는 이제 어려움의 역사였어요. 마치 우리나라 역사와 비슷합니다. 외침이 아주 많았던 그와 같은 이스라엘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가 그렇고 바벨론이 그렇고 또 그들을 다스리던 헬라가 그렇고 로마가 그렇고 이러한 나라들이 이 작고 작은 유대 땅을 다스렸어요. 끊임없이 외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기다려지는 것은 이러한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우리를 이 큰 나라들의 횡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길 바라는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그들이 기다리던 이 메시아가 마침내 이제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기다리는 여러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소식도 해방도 기다려지고 또 무엇보다도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 남북이 하나 되는 것도 기다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소망을 안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 성탄의 소식이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이 목자와 같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구주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에서 구원하십니까?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근심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가, 과학자, 의학자 여러 사람들이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과학 발명이 또 그리고 의술의 발달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는 조건, 환경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이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약에는 이제 특별한 사람들을 이제 즉위식을 할 때 기름을 부어서 이제 그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들은 왕 또는 제사장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이 세 사람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와 같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모두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또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으로, 또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재림을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선지자로, 이 세 가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신 그런 직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주가 되십니다. 주는 주인,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만이 오직 주가 됩니다. 그래서 황제를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로마서의 10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 같으면 얼마든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로마 제국에서 로마 황제가 다스릴 때 로마 황제 외에 그 어느 누구도 누가 주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내걸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했다가 이것 때문에 순교하고 이 믿음의 고백을 버리지 않아서 순교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제 믿음의 고백은 생명을 걸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주가 되십니다. 곧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기름을 부어드신 그리스도 곧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이 땅에 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오셨고 또 우리와 같이 아픔을 눈물을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신 것은 우리를 부요케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의 아픔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6.25를 경험하지 못한 손자가 매일 할아버지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6.25 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고생을 했단다. 먹을 거 없어서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이렇게 먹으니까 손자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라면 끓여 잡수지 왜 그렇게 굶으셨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벌거벗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배고픔을 눈물을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신 것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더 부요케 하시기 위함이시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얘기할 때는요. 어린아이의 눈높이로 맞춰서 그 이야기를 해야지 대화가 통합니다.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면 이 대화가 안 통해요. 하나님이 위에서만 이렇게 보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아이고 하나님 우리 사정도 모르시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힘든데 우리 사정도 모르시네. 하나님은 그래서 낮고 낮은 곳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다 경험하시고 다 가지시고 우리와 같이 그 연약함과 또 우리의 한계를 가지시고 이와 같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통성경 여러분들 요새 본문이 요한 1, 2, 3서입니다. 요한 1, 2, 3서의 주제가 뭐냐면은 이단을 조심하라. 이단 가운데 어떤 이단이냐? 영지주의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육신에 오신 것을 부인하고 영으로만 오셨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에 오신 것은 그건 허상이다. 영으로 오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느냐?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낮고 낮은 곳에, 천한 곳에, 말구 위에 오셨잖아요. 좋은 산부인과 이제 그 의원에 오신 것도 아니고, 호텔에 오신 것도 아니고, 왕궁에 오신 것도 아니고, 말이 자기 밥통에, 말 밥통에 오신 거예요. 말구유는. 오늘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낮고 낮은 이곳에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굿뉴스의 복음의 목적입니다. 2장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여기 천군은 군대를 말합니다. 천사들의 군대, 많은 천사 무리를 군대라고 이와 같이 천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바로 천군인데 이제 천사의 많은 무리가 함께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천 수만의 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이와 같이 이제 하늘에서 찬송하며 순식간에 호련히 그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목자들은 단 한 명의 천사로 인해서 크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렇습니다. 하물며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그들 앞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초림의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천군 천사들이 함께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그들이 호련히 이제 하늘로 사라진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수많은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 찬송하듯이 이와 같이 예수님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밤중에 갑자기 누군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손님 찾아오면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아유 나 밥을 안 먹었으니 밥 좀 주세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때 일어나서 그냥 부지런히 밥하고 뭐 반찬 차리느라고 아마 난리법석이겠죠. 예수님 오실 때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 시간에 오셔요? 아이고 벌써 오셨습니까? 입이 떡 벌어지고 놀라는 일이 없도록.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천사들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음을 노래했습니다. 여기 이 평화는 사람 간의 평화보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이제 장치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대화하고 같이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고서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는데 아담이 나무숲 사이로 숨습니다. 피합니다. 하나님 뵙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는 이처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원수 만드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 제사 가운데는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 화해하고 이것을 풀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멀어지고 장벽이 쌓이고 원수가 되었던 이 사이를 허무는 그와 같은 화목제물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화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그 제물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런 공로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천군 천사들이 찬양한 것들을 찬송하며 또 이 땅에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우리에게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이와 같은 평화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늘 가까이 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 합니다.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요. 기도로 가까이 하고요. 찬송으로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찬송이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바로 이와 같이 찬송과 말씀과 기도,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이 목자들에게 들려줬고 그들이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세상에 널리 전하는 스피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이제 공간에도 스피커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전해집니다. 스피커가 크게 확장을 해야지 여러분들에게 소리가 들려져요. 주님의 오심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지도록 우리가 스피커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연송인의 가족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널리 전하는 복음의 스피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내주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이 땅에 오신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 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